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 막는다 해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깍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질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을 잡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과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변증하십니다. 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봐도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낫을 이삭에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가 있을 때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고플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좀 허용해 놓고 일부러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장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먹어야 되지 않아야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은 것은 사실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세우시게 하셨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금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형식입니다. 구약의 말씀 보시면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만든 법, 그런 규칙,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보다 더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자비를 원하십니다. 자비. 그 자비는 결국 사랑, 또 은혜,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정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지킬 때 자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자비 없음을, 사랑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나그네들이 미삭을 먹은 것은 사실 자비로운 눈길로 본다면 무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죄의 눈길로 보면 어떻게든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자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이때에도 정죄하려고 눈길을 밝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말랐던 사람이 나은 그 사건보다 안식일에 무언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죄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시고 벌을 내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그냥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형식과 그 절차와 그 법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기보다 그 죄를 지은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의 눈은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식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도록. 둘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셋째, 교회 건축이 세워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우리가 범죄한 죄인임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서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손가락질이 또 비난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러한 비난의 손가락을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